어제는 정말 너무 덥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더우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언제쯤 이 더위가 물러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국방부 시계도 돌아가는데 우리 시계가 안 돌아가겠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선선한 바람이 불고 정말 좋은 계절이 올 겁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려야 가을에 결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견디시고,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8월 19일 중앙일보에 하루 카톡 500건 관택이 빠진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카카오톡 친구는 평균 194명, 대화는 24명, 하루에 500건 안팎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점심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밥으로 때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맥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90%이지만은 그 인맥 관리가, 그 인맥 자체가 참 피곤하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70%나 된다고 합니다. 알고 지내는 지인이 많아도 친한 친구가 없어서 혼밥,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혼자 먹는 밥, 혼밥. 혼술, 혼자 마시는 술, 혼술. 그래서 술집이나 주점보다 편의점에서 팔리는 그 주류가 훨씬 많을 정도로 혼술이라는 문화가 어느덧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혼밥이나 혼술이라는 문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사회 곳곳에서 관계 맺음에서 비롯되는 피로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2010년을 전후해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급속한 확장으로 사적인 관계 맺기에 가속도가 붙어서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폭이 아주 넓어졌어요. 우리는 카카오톡 안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막 뜨잖아요. 친하지 않아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생활을 볼 수 있고 오고 가다 한마디씩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는 상황인 거죠. 전화번호만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나를 알고 있거나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거나 어쩌다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았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카카오톡에 뜨면서 아는 사람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졌고, 또 아무 의미 없는 대화를 주고받는 상대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것에 반비례해서 관계의 깊이가 얕아지는 그 현상을 영국의 문화인류학자 던반은 관계 확장의 역설이라는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연이나 지연이나 또는 어변, 일을 하면서 맺어진 그런 어변으로 얽힌 인맥 사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 관계 자체에 염증을 느끼는 관태기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관계 플러스 권태기, 그래서 관태기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염증이 관계를 줄이기 또는 관계를 끊기로 이어져서 혼밥, 혼술이라는 새로운 문화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꼭 게임을 하지 않아도, 꼭 그 다른 걸 하지 않아도 손에 쥐고 있는 이유들을 물어보니까 이게 단톡방이라고 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끼리 단체 카톡방이 보통은 2-3 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글들이 올라오면 빨리빨리 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5-6명만 모여있는 단톡방에서도 벌써 누군가가 대화를 시작해서 댓글 달리고 또 댓글 달리고 이러면서 벌써 한참을 위로 올라가면서 나는 딴 거 하고 있다 딱 쳐다보면 그 대화에 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끼려고 하면 왠지 어색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근데 그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수시로 체크하면서 수시로 보면서 즉시 답글을 다는, 이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점점 더 피곤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관계가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불러낼 수 있는, 야 정말 얼굴 보고 싶다, 정말 만나서 차 한잔 하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형성도 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관계를 끊고, 심지어는 나 카톡 안 합니다, 카톡 말고 문자로 주세요 라는 그 메시지를 남기고 아예 카톡을 차단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과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관계를 맺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4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제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제자들의 사랑. 네 번째는 제자들 상호 간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와 이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지금 혼밥, 혼술이라는 문화가 점점 확산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또 17장 5절, 마가복음 9장 7절, 베드로서 1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이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냐?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어요. 이 모든 만물을 위임하셨어요. 이 모든 만물을 다 주실 정도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끊임없이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서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낙담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시고 죽음의 자리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 어떻게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느냐?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버지가 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정말 그 사랑 안에 서로 묶여있기 때문에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인 것이죠. 만물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 그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수용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서 창조의 법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런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와 똑같은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패턴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받으실 만한 분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받으실 만한 그분을 사랑하셨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사랑받지 못할 자들인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 주님의 손에 주신 그 아버지로부터 그 만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거저 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분이 사랑받는 거야 기적이 아닐 수 있지만 정말 사랑받지 못할 자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건 그것이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신실하게 맡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그대로 부어지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 기쁨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연락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에 사람이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 이상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숨을 내놓는 것은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이고 그 이상은 줄 수 없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일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안에는 너희가 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도 사랑해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로 여긴다는 것을 내가 너희를 친구로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냥 적선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동정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친구이기 때문에 모든 좋은 일에 함께하고 친구의 모든 근심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친구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친구인가? 얘가 과연 나의 친구인가를 끊임없이 되물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친구 목록에 이름이 떠 있어도 정말 친구인가? 우리는 그냥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 친구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진도 막 바꾸고 어떤 날은 새카맣게 음울한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까맣게 원이 새카만 원으로 돼 있고 이러면 보다가 얘가 무슨 일이 있나? 안 좋은 일이 있나? 관심을 갖고 전화 한 통하고 확인하고 괜찮은지를 물어보고 여러분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있냐고.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남의 모든 일들을 들여다보고 알고 싶어하고 호기심을 갖지만 친구의 근심과 슬픔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만나서 위로를 해줄 만한 친구는 없다는 것이죠.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을 친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 지인이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근심과 슬픔에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선대하시고 우리들의 환난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유익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을 보이는 친구인 것이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종은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 지시받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종에게 그 일을 지시할 때 내가 무슨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이 일을 시키는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갔다 와, 전해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현재 할 일만을 지시받는 게 종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종이 아니야, 친구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보여주고 내가 할 일도 다 얘기해주고 내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너희에게 다 말해줄 거야. 어떻게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때,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질 때,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너희 안에 충만할 때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여기지 않고 친구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자들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지혜와 선함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덕목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 주님의 사랑, 그 은혜 아래서 불러내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섭리와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은혜와 영광으로 택함받은 모든 자들을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이 세웠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직분을 맡겼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어. 내가 세운 너희들, 내가 택하여 세운 너희들이라는 의미에는 내가 너희에게 직분을 맡겨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불러내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낮은 세상에서 그 나라의 일들을 하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들을 대사와 총리들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목적, 그 극심한 기근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던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세우신 이유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하나님 나라의 총리들로 이 땅에 세우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움직여야 돼요. 가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맡기신 이유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고 선을 행하는데 헌신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만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먼저 불러내신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먼저 불러내시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불러내실까요? 왜 어떤 사람은 먼저 불러내셔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맡기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왜 어떤 사람들은 운명 직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불러낸 분들, 먼저 선택해서 일을 맡기신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만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택함받은 자들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붙여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든지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든지 어떤 은사가 필요하든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받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여러분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만 딱 따가지고 아우 나는 집이 필요한데 아우 나는 자동차가 필요한데 나는 뭐가 필요한데 나는 이게 지금 절실한데 그런 것들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말씀과 함께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구해라 그러니 찾아라 그러니 두드려라.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거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해, 도움이 필요해, 힘이 필요해, 필요한 거 다 구해. 구하는 대로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일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 사랑 안에서 아버지가 너희를 연락하고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너희를 용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하시는 거잖아요.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런데 우리도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그때야 열매를 맺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턱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모든 법들, 생활적인 법들, 종교적인 법들, 사람 관계 사이의 법들을 다 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딱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선지자의 강령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고요.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사랑만 하면 다 되냐고요. 다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고요. 우리는 너무 사랑이 흔해가지고 사랑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말 대신, 만나는 것 대신, 말 대신 이모티콘 하나 뿅뿅 날리는 걸로 우리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말로 하는 것도 귀찮아서 이모티콘 찾아가지고 띡 보내는 것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런
이런 이모티콘, 사랑스러운 이모티콘으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트를 날리고 끊임없이 예쁜 이모티콘 사서 그 이모티콘을 활용하면서도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태기에 빠진 한국이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야 되고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의 노역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랑의 비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이쁘면, 얼마나 나의 아내로 삼고 싶으면 7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하는데 그 기간이 수일처럼 지나간대요. 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을 수 있다는, 내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너무 큰 것이죠. 그 기쁨, 사랑의 기쁨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기쁨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남녀간에 사랑을 하게 되면 왜 표시가 납니까? 왜 드러납니까? 왜 눈에 띄게 됩니까? 알 수 없는 활력이 있거든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사랑에 빠졌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큰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속에 내가 기뻐하는 기쁨이 가득 차고, 너희가 또 그 기쁨을 기뻐하는 기쁨이 가득 차는 이런 정말 뜨거운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그때 우리 기쁨은 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느낄 때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기쁘지 않아요. 우리는 이기적이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나를 쳐다도 안 보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볼 때마다 얼음장 같은 얼굴로 쳐다보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기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꿈에서 깨어나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쁘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지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데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우리는 또 그 기쁨을 감당할 길이 없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충성하는 거 좋아, 열심히 하는 거 좋아, 헌신하는 거 좋아, 희생하는 거 좋아, 다 좋아.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죽을 똥 살 똥 피땀 흘려서 일을 하는 거, 그 일만 남는 거지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기쁨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에 들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그러다가 미끄러지고, 그러다가 떠나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니, 무슨 우리 주님은 사랑을 못해서 뭐가 한이 맺혔나? 뭐 발끝마다 사랑. 그 사랑이 이런 엄청난 위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우리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뻐해. 우리 안에 주님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가득하니까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이 버겁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 가도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매를 맞을 때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 내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할 수 있다. 이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청소를 해야 되나, 음식을 해야 되나, 전도를 해야 되나, 내가 뭘로 열매를 맺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과 내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내 사랑 안에 주님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기쁨이고, 그 주님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기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잘 견디며 신앙을 지켜낼 때 저 하늘에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기쁨이에요. 정말 주인의 즐거움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쁨이 점점 더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랑? 인간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율법을 준수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겠어요, 장로님? 사랑 없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사랑은 한 개도 없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다 지키지 못해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율법을 범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수월한 것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안간힘을 다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씀을 화있을 진저 해치라는구나. 겉으로는 그냥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들의 마음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썩은 무덤 같은 거예요. 공허한 무덤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쉽대요. 왜 쉽습니까? 사랑이니까. 세상은 관태기에 빠져서 모든 관계의 염증을 느끼고 점점 더 혼자가 되어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만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적극적으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죠.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반응에도 반응을 보이시고, 우리의 조그마한 헌신에도 기뻐하시면서 언제든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와 의미 없는 대화를 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공허하게 하트를 날리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한순간도 놓치는 법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과 의미 없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택하여 부르시고 진실하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의미 없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주님과의 교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이 샘솟게 되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도 모든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기 때문에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마저도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멍에는 사랑이라는 멍에입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위한 희생이라는 멍에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고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과 쉼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참된 회복과 쉼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본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며 최선을 다해 주의 일에 힘을 쓰되 우리 마음에 진정한 사랑과 기쁨이 없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알고 지내는 지인과 같은 겁니까? 우리가 의미 없이 하트를 날리는 그런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서 내 삶이 훨씬 풍성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풍성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